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약간 혼돈스럽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내가 믿으면, 그리고 옛날에 한번 믿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 또 지금 내가 주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이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믿었으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 구절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만 알 수 있지만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답은 지금 안 믿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받고 주님으로부터 혼났어요. 그런데 이 2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이전에 주님 잘 믿었으면 됐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공고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뭐였을까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진 순전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지키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어요. 믿음은 옛날에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은 다 환호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건네서 게네사렛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벳세다였어요.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이게 갈릴리 호수 지도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큰 호수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지형 자체가 다른 데보다 약간 한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가끔씩 돌풍이 불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저 오른쪽 위쪽이 벳세다예요. 그리고 왼쪽 그 아래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특별히 이제 왼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서풍이죠. 서풍이 불어와 가지고 이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떠난 시간은 아마도 저녁 해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배를 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마일에서 5마일도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산에 홀로 가셔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무리치고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 밤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능력으로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게 돼요. 이 제자들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고 바람은 불어오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저 멀리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충동적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 놀람과 함께 예수님에게 만약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즉흥적인 돌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베드로는 이 배에서 자기의 발을 그 물로 내딛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물 위에 떠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제 거의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그때 이 갈릴리 바다에 부는 돌풍이 아마 이전 계속 바람은 불었겠지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 바람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물 위에 있던 자기의 몸이 갑자기 물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그 손으로 내어 붙잡으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를 데리고 그 작은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거짓말처럼 이 순간 불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본문을 여러분 많이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오늘날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히 교회에 온 성도들 가운데 이제 초신자들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더 놀라운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물 위로 걷는 것보다 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 병자를 고치신 얘기, 또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이야기도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신화니 혹은 후대 사람들이 갖다 덧붙였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없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나는 물 위로도 걸어올 수 있어. 자, 봤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 보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나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서 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 기적을 많이 행한다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어? 내려와 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물 위로 걸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않는 것을 향하여 챌린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일과 시간을 물에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에 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제게 말씀하셔서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가 직접 걸어갑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도전이죠. 여러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게 아마 이런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내 생을 걸었잖아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합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기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도전에서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비록 믿음이 미지의 세계이지만 이 안에서 살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도전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거짓을 피하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평범하게,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인지 말씀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좀 삶이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는 100세에 얻은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과 고향집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스텝 한 스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리에만 머물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또 지속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아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물 위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말고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몇 발짝 못 뛰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그 물 위로 자기의 몸을 내맡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많은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주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는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처럼 힘든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발을 내딛는 것처럼 어려운 신앙의 도전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도전이 그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데 문제는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이런 위협들과 시험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특별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시험 때문에 믿음으로 했던 결단이 흔들려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종말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 현실을 보고 어려운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져 가니까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믿음을 지키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도 바람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그 바람이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제게도 그런 바람들이 계속해서 불어닥쳐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바다에 빠진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사실 연고가 없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적의 위협도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세겜 땅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정착지를 찾다가 보니까 어디로 도착했냐면 베델과 아이 그 근처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렇게 이제 텐트도 치고 삶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곳에 기근이 불어닥쳐요. 기근. 이제 먹을 게 없어진 거죠.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혹시 내 아내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빼앗을까 염려해가지고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서로 말을 맞춥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합법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저지시키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같은 경우는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엄마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었고 마가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 믿음직스러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마가가 여러분 얼마만큼 헌신적이었으면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자기가 가는데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선교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집에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마가가 집에 돌아가 버려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일이 교회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가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좀 날 겁니다 하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 이 훌륭하신 바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아예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와 이제 마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예들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마치 베드로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 불어오는 풍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기적 속에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 자기가 지금 물 위에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아이고 무서워, 이 바람이 나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배 위에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무서워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진짜 빈말로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나를 좀 갈궈요. 막 긁어요. 뒤에 가서 막 험담하고 욕해요. 근데 그게 교인이에요. 교회 중직자예요. 그게 시험이 됩니까? 안 돼야 정상인데 우리는 시험이 돼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이러다가는 지금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시험이 돼야 정상입니까? 안 돼야 정상입니까? 안 돼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시험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했어요. 물 위에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어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게 해 주십시오. 오라. 아멘 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걷다가 바람을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게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 바람 불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와, 정말 전기가 우리 오정수 집사님도 막 한 4일 가까이 끊어지고 우리 성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바람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내 삶에 불어오는 이 바람도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 말고도 자녀 때문에 겪는 바람, 부모님 때문에 겪는 바람, 교회에서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또 목회자 때문에 그런 바람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침반. 요즘 잘 안 쓰지만 요즘에 핸드폰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어디에 있든지. 제가 이렇게 돌아도 이쪽을 가르치고 이쪽으로 돌아도 이쪽을 가르쳐요. 그래서 나침반은 특별히 먼 거리를 여행하는 또 혹은 탐험가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로 바꿔주세요. 역대하 20장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합작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한 나라만 와도 힘든데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하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마 그 상황쯤 되면 이 사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맞서서 나가라. 아니, 맞서서 싸울 형편도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항복하느냐 마느냐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맞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를 제일 앞장 세워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앞에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따르는데 앞에서 성가대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은 그때 없었겠지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이 3개국 연합군이 이들을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세워둔 복병이 있어요. 사자가. 이 사자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거기에 그 3개국 연합군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개국 연합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뤄가지고 오히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또 모든 위기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의 그 어떤 상황, 바람이 불고 파도가 뛰노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면서 의심하지 마라. 네가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도 그럴듯하고 또 이 바람도 내 마음을 위협해 오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시험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에게? 주님에게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물에 안 빠져도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 도전을 지속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 아우 목사님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때, 그때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만약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주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내게 별로 축복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으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물 위에 뜨는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하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지속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 고바야시 다나야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을 하지만 결국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지속할 수 있느냐? 답은
습관을 만드는 거다. 습관.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습관,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습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